영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지금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아비들과 아이들에 대한 자라나는, 그리고 견고한,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잘 지켜내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의 신앙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영원한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특별히 그 정욕적인 부분 다 지나가고 말아요. 독수리의 날아간 자취가 안 보이는 것처럼, 물에서 배가 지나간 그 자취가 전혀 흔적도 없는 것처럼, 뱀이 사막 모래 위를 지나도 뱀의 그 자취가 남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세상의 그 모든 흔적들은 전혀 형적이 남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이 삶의 모든 일들이 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행적이 남게 돼요. 그것도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영원의 것,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있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겠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고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7가지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대처하는 태도를 살펴볼 때 제가 2가지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그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중에서 2번째,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신앙, 이기는 신앙은 우리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긴한 진리, 이거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아직 제가 오후 예배 때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오늘은 그 승리에 대한, 세상을 이김에 대한 이렇게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의 말씀, 요긴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세상을 대하여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의 것들을 잘 싸워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없어져 썩어 문드러질 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영혼에 삼켜질 것이, 진짜 생명에 삼켜질 것이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낭비돼 버린다면 이거 너무너무 큰 손해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 물질, 내 인생, 나의 생명,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으셔서 그것이 진짜 영원히 남는 그런 진짜
지혜로운 장사를 하는 그런 슬기로운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늘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항상 이겨야 한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미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속해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라는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그렇게 완성하시고 대승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죠.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에게 범접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크신 분이니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함부로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우리는 늘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바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바로 그분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바로 이 진리를 확신하는 바로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을 바보로 생각하고 다 저들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세상에 밥이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에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을 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긴다라고 말씀해요. 이 흰말을 탄 자의 승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정통적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운동은 신자의 성도의 신앙의 삶은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의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가 이긴다고요?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 진실한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이런 이들만이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된다. 특별히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할 때, 여러분 진실할 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죠. 진실과 사실은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냥 사실로 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섭리와 관점을 더한 사실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자들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냥 그분은 진실이세요. 항상 신실하고 진심되고 그리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항상 옳고 항상 바른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가장 그가 잘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진실과는 반대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진실하게 행동할 때만이 참다운 궁극적인 승리를 얻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진실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돼요. 진실한 자들이. 그러니 진실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맛봐야 합니다. 진실한 자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자,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 자들이 진실한 자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진실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어려운 일을 막 주는데요. 곤란한 일이 앞뒤 전후 좌우로 둘러싸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구멍은 하늘 위를 볼 때만이 열려 있을 그런 진퇴양난, 정말 큰 공경 곤란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르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피난처 되심과 큰 힘이 되시는 그 역사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데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겨요.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겨우겨우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버티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겨내며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탄의 이 영적 전쟁 속에서의 여러 전리품들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까스로 겨우겨우 근근히 지내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승리를 그냥 맛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 니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달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싸우시도록, 그분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분께서 나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분께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결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전에는 유익했지만 이제는 해로 여기고 유익되지 못한 것처럼 여기면서 도리어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 실제로 승리하는, 이김을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날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세상을 날마다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기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어떨 때 머무르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진짜 약해질 때, 약할 곳 그때에 진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해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하여 약할 때 곧 강함이 된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속에 약함을 인정할 때 그 약한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의 그 강한 능력이 머무르게 되므로 진짜 우리가 그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뼈가 골절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잘 붙여주기만 하면 예전보다 더 강한 뼈가 된다고 그래요. 네, 약해서 부러진 바로 그곳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므로 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를 때 우리가 진짜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진짜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전천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하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실 수 있도록 그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시편 60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60편 4절에. 그리고 그 깃발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깃발을 다는 일만 하면 돼요. 전쟁의 승리의 통치가 사실은 이미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1절에 사람의 구원 헛되다 라고 말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21장에 말과 마병은 싸울 날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는 우리 사람이 하긴 하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이 승리의 신앙은 이와 같이 승리케 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이김이 그분께 있는데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몇 가지의 신앙의 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날마다 이기게 되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이 우리를 대하여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대상은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옛사람, 우리 자신임과 동시에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과 내가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진짜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요? 십자가의 세상을 못 박으려는 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세상이 내가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예요. 영원한 것과 아주 일시적인 것의 차이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아주 겉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영원한 참된 절대적인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결코 세상에 대하여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그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없으니까요. 그 세상과 함께 대면하고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벗하거나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과 합류되어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미혹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결코 세상을 대하여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주 요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요 죽을 것인데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삼킨 바 되면 이것은 영원히 남아요. 예. 그렇지 않은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원래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생명에 참된 생명에 삼킨 바 되도록 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모든 환경들 그것을 진짜 썩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들을 생명에 참된 영생의 생명에 삼킨 바 되도록 그렇게 날마다 덧입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이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악한 자들의 그 거짓, 살인, 미워함, 그리고 욕심을 일으키는, 탐욕을 일으키는 역사들이 바로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그 사탄의 역사들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진리들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흔히 우리가 물욕, 정욕, 사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욕자가 다 정욕이라는 의미인데 그 정욕을 그냥 정욕으로 쓰면 그것은 주로 음란과 관계된 욕망을 정욕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정욕뿐만 아니라 물욕, 그리고 정욕, 사욕,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욕심, 이 정욕, 물욕 할 때 그 욕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소망함, 갈급함, 어떤 것을 바람, 그런 의미에서의 이 욕망이 아니고요. 욕심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분수와 도에 지나치는 욕심,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탐욕, 그러니까 육신의 탐욕, 안목의 탐욕, 이생의 자랑을 향한 탐욕, 다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창조하여 두시고 모든 과일들을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었죠? 2그루가 있었어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수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영생이다, 참된 삶이다, 삶이 영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우리 하와가 어기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간을 줌으로 범죄하게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에 무슨 화학 성분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즉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 바로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어버린 그 상태, 이 비참하고 처참한 이 상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동산에 가장 간교하게 만들어진 뱀, 그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거예요. 뭐라고 꼬셨죠? 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정령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나머지 것들 함께 같이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계속하면서 먹는 날에 정령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사실이 아닐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유혹을 한 거예요.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저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마 죽을 거라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진짜 죽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간교하게 꾀임을 이 뱀이, 사탄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갔고, 그 넘어간 마음 상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니 그 과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이요 물욕, 정욕, 사욕과 같은 의미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향하신 시험은 똑같아요. 이 물욕, 정욕, 사욕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어떤 시험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인데,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를 때 이 물욕, 정욕, 사욕과 같은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두 번째에 우리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가지고 모든 영광을 보여줘요, 사탄이. 그러면서 이거 내가 받은 건데, 내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미혹한 거예요. 첫 번째는 먹음직,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시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높은 산에서 경배하도록,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하도록 하는, 사탄이 우리를 똑같이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 좀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의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다, 내 발을 지킬 거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정도는 해야 성전에서 좀 높아지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잘 감당할 거지 라는 식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이생의 자랑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좀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으로 이기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여주려는 바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이 사욕적인 이 생의 자랑에 관한 뭔가 조금 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지혜로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절연히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대로만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의 판단으로 재단하고, 그래서 말씀대로가 아닌 내 신앙의 정도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알아서 해석하는 그런 식의 유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교훈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에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사탄의 공격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결코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병이 나아서 15년이 생명이 연장됐는데 그 뒤로 블레셋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았는지를 막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보화, 무기, 창고 뭐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죠. 다 그거예요. 자랑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랑에 대하여서 짧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뭐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죠? 뭘 자랑해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자랑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생의 자랑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자들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성경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구약에서는 자랑해야 될 것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성호,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역대상 16장 10절, 시편 105편 3절, 시편 20편 7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시편 34편 2절에서는요, 내용은 여호와로 자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시편 44편 8절에서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아닌 영원한 절대 주권자,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그분만을 자랑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6절에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의 그 거룩한 자, 그분으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그분,
그분의 성호를 진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9장에서는 두 가지를 아주 크게 강조하여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자, 뭐 자랑하라고요? 명철함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거,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밖에 없어야 해요. 거기에 명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요긴한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었죠. 오직 무엇으로만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만을 알아가고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생의 자랑을 피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진짜 늘 자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말씀하죠.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 주 안에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고 자녀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연합됨이 있고 후사됨이 있고 진리와 믿음, 은혜가 보호하심이 그 주님 안에 있어요. 자유가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와 사랑들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고린도서 11장에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약한 것에 머문다고 그랬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약함을 드러내시고요. 기도 부탁을 드리시고요. 그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과 또 중보 기도자들과 또 성도의 교제 속에 이런 중요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라고 말씀해요. 서로가 신앙의 동지로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아, 내가 저분께 배웠는데, 아, 내가 저분을 가르쳤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은 자,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있었던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허탄한 자랑 말고, 이생의 자랑 말고, 그저 신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자랑할 거리들을 힘써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세상으로 쫓아온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하심, 그 부활, 그 재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이 세상을 대하여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세상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행하는 이런 자랑거리로 삼고 이런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감으로 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영원토록 남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살펴보면서 적어도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만을 온전히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순종해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영생의 영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겐 이와 같은 힘이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특별히 우리 박순기 집사님 아내 되시는 김효 성도님께서 오늘 이렇게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박순기 집사님의 그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